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다 이해가 되더라, 이런 말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의 입술 속에서 많이 고백되지요. 나이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 젊을 때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나름 날카로웠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저만의 아픔이 있고 또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죄보다는 이해가, 비판보다는 기다림이, 또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이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저마다 자기 삶 속에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인생 속에 감춰진 상처와 아픔들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쓴 뿌리가 발견되고 회복되어야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회복의 시간을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새롭게 보기 위해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봤을 때 어떤 이미지였을까, 이런 상상해봤습니다. 키 작은 한 사람이 힘 있는 척 맞지도 않은 큰 옷을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 깔창 몇 개 깔고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말입니다. 어깨에는 뽕을 넣어서 어색하기 그지없는 모습, 눈에는 무서운 척 어울리지 않은 힘을 팍 주고, 손에는 자기 몸만한 돈깨를 들고 짧은 다리로 어른처럼 의기양양하게 걸어나 뒤뚱뒤뚱 걷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모습 사람들에게 얼마나 밉상처럼 보였을까.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군인 졸개 몇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세금에 세금을 받아가는 그 돈에 환장한 매국노처럼 아마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 키 작은 무서운 척하는 그 어울리지 않은 그 어색한 그 삭개오 세리장, 그저 죄인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삭개오가 너무 가엾게
보이더라는 거죠. 작은 키에 큰 옷 입고 몸뚱이만한 돈꾀를 들고 어깨에 힘 팍 주고 뒤뚱뒤뚱 걷는, 그리고 그 키 작은 체구에서 큰 고함 치는 그 인생을 가만히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가 너무 가여워 보이는 거죠. 키가 작은 열등감, 동기들의 따돌림, 그리고 지난 인생의 시간 속의 외로움으로 인한 상처로부터 이 세상에 대한 분노에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저 삭개오의 모습은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은 간파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저 아주 파괴적인 저 탈 안에 숨겨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 그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 교제하기를 청하시고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명하시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인기 많은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서 이름도 불리지 않는 저 죄인하고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한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분과 가까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함께 하시면서 삭개오의 겉모습 속에 숨겨진 그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을 충분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삭개오에게 숨겨진 그의 상처의 쓴뿌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쓴뿌리가 건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묻어둔 그 상처는 공감해주는 한 사람, 그리고 하루면 충분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입니다. 나를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그 하루, 그 한 사람과의 하는 그 하루가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도, 내 상처를 덮으려 했던 그 헛된 욕망도 수증기처럼 휙 사라져버리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사실 때 삭개오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살아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그의 모습이 드러나기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곁에 있으라.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짧게 세 가지, 이 본문에서 배우는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라고 하는 것, 단순히 정미성, 이엘이 이렇게 이름만 불러주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주목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어색해하는 그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그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들여서 그의 삶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내게 불편해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삭개오를 향한 분노와 원망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위험한 인물이 있을 때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의 인생에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 물질과 또 우리의 시간,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가 입술을 열어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면 잘 안 열죠? 그런데 계속 그와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입술을 열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쓴뿌리가 건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그런데 바르게 갈 힘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삭개오는. 삭개오가 몰랐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 망하는 길인데 이거. 왜 몰라요? 그런데 인생을 바르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되니까. 한 사람의 공감, 단 하루의 공감 받지 못해서 오늘 괴물처럼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가끔 고아를 보면은 나중에 꼭 이 인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껴요. 아이가 첫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누구한테 박수를 받을까? 엄마 부르면 그 엄마를 부르는 그 외침이 부딪힐 곳이 없잖아요. 엄마. 그걸 생각하면은 이 인생이 어떻게 세상을 버틸 수 있을까? 이 인생을 버티는 그 삶의 뿌리가 얼마나 얕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냐고, 아무도 나에게 잘했어, 힘들었지,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의 공감, 단 하루의 위로가 없어서 이 세상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가 그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회개하면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네 값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 나누고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 변화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변화될 때 끝까지 곁에서 그의 변화를 응원하는 그런 사랑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삭개오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아픔 공감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또 누군가 보내신 또 다른 삭개오가 나 같은 삭개오를 품어줬기 때문에 우리 쓴뿌리 제거되고 지금 예수 성품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일 예수를 안 만났다면 여전히 우리도 괴물처럼 세상을 살아갈 텐데 우리 그 쓴뿌리 제거돼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 보겠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다른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누군가의 높이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앞에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또 그와 함께 하십시오. 그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새벽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삭개오가 누구인지 묻고 순종하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째 이슬미 청년 우리 하일이 하랑이 우리 학겸이 주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 여리고의 괴물처럼 변해버린 그 삭개오, 사람들은 그의 삶을 추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삭개오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삭개오야, 이 모습은 너의 모습이 아니지. 그리고 그 하루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진정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셨던 성품 그대로 회복되는 것을 볼 때에 주님, 나도 삭개오였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응원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아가페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방황하는 삭개오를 찾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